춤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 하셨네.
좌우하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조용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조용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지나갈 때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하오는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샘이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조용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조용한 주의 자녀라. 수많은 우리들을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주님까지도 이르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서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경단의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강식 목사님 영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선교제들마다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여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만을 나와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육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세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시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자 하늘문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목적이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유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배의 열정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만나 아버지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심령들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은혜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양치가 하나님의 그 진리에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오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을 험한 세상 속에서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생이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제단에 불러주셔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에게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임재를 각인의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로서 직분자로 사명자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 봉사하며 덕을 세우며 본이 되며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몸된 재단에 많은 사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주 안에 하나 되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교계의 지도자로 또한 영적인 리더로서 지역 충만으로 강건함으로 안전하고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의 종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어 내주하는 사모님과 가족에도 동일한 은혜로 사랑으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여 하와이 그리스도 감리교회 115주년 창립 예배를 성공리에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드러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광신 목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 택하여 주시고 뜻이 계셔 보내주셨사오니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지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선교지 곳곳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앞당겨질 뿐만 아니라 몸된 재단 축복받아 선교를 마무리하는 축복된 재단으로 몸된 재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주님 영광만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지어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부를 위해서 많은 기관기관이 있습니다.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교육부의 어린 꿈나무들이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주여 주님의 제목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행정부를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저희의 청교도적인 사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주님의 방법대로 통일이 되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대한민국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영적인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 선포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 지어 아멘으로 하다바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귀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일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고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다 라고 자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는 그 말씀만이 사실 정확한 말씀이고, 그보다 더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라고 이렇게 밝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가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참 중요한 진리를 너무 쉽게 참 이해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의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다 그랬을 때 이 포도나무는 그 줄기는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그리고 잎사귀도 보면은 뭐 아주 이쁘거나 또 멋있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열매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정말 열심히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추수할 때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냥 포도나무에 열매가 별로 없었다면은 얼마나 그 농부의 마음에 상심이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농부는 1년간 농사를 지을 때 모든 걸 다 투자하는 겁니다. 단지 그 나무의 열매 때문에, 열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확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말씀을 안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바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열매를 보니까 아주 참 포도나무의 그 열매도 있지만 들포도 열매도 맺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에 열심히 물을 주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 들포도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건 너무너무 이 농부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한 참 포도나무시다. 바로 예수님만이 극상품 포도나무시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는 가장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는데 그들은 변질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들포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길 원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리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죠. 그리고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한, 그리고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포도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 열방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 복음,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이 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찾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얻어보려고 많은 수고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그 기쁨과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바깥에서 뭔가를 잃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외에는 생명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이 찰스라는 이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이 의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당신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사실 참 안타까운 건 지금 당신의 이 브레인, 이 뇌에 손상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세계적인 의사인데 당신이 못 고치면은 누가 고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 전문의가 있긴 있는데 그분은 너무 비쌉니다. 내가 부자인데 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다 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거예요. 그분은 사실 돈을 받는 분은 아니고 당신의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이분이 막 더 몸이 달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 의사가 굉장한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윌리엄 시크워즈라는 이 닥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사무실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려면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면 그분의 사무실이 있어요. 그분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마음 가운데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맨하탄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맨하탄 지역에 마부교회라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밤 11시가 넘어서 찾아갑니다. 그때 문이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벽을 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벽을 붙들고 막 울면서 외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묵직한 손이 자기 어깨를 다 감싸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막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그 느낌이 너무나 따뜻하고 평안한 그 손길인데 영적으로 느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자기를 감싸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나 치료받았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분은 깨끗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진짜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구나. 참 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야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가지는 나무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수분과 영양분이 나무를 통해서 가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가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칠 때 바로 가지인 우리는 싱싱하고 푸르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나무에서 영양분이 넘쳐난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농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그 가지를 쳐주면서 잘 가꿔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이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째는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된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죠?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나는 이제 주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이 상태는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지할 때 그 안에서 연합된 삶이 이루어졌을 때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죽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떠난 심령은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로 이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기도원에 그 산불이 났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자가요, 은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정말 삶에 지치고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산꼭대기 그 십자가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루 3번씩 예배를 드릴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지난 30년이 넘도록 우리 기도원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다 타버린다면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불길이, 어마어마한 불길이 덮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마음의 평안함이 다 오는 거예요. 다 타면 다시 지면 되는 거다. 그 마음이 평안함이 딱 아주 브랜뉴로 새로 그냥 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깊은 그 영적인 교제,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행복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 테일러 선교사님은 51년간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요, 원래 이 영국에서 파송받을 때 큰 대도시에 가서 선교할 것을 생각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대도시 이외의 마을들은 너무너무 열악하잖아요. 그 열악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풍토병으로 또 정말 이 선교사님이 5년간 몸이 아파서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예,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하는 가운데 그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큰 딸을 잃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또 선교지에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위기도 여러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본부로부터 선교비도 끊어지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철수해야 되나?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붙드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내 힘으로는 구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선교할 수 없지만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1926년 통계에 의하면 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한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1134명의 선교사가 헌신하게 되었고 6171명의 중국인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3944개의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병이 오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에게도 정말 가정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랬어도 엄청나게 흔들어 보는 그런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에게 꼭 붙어 있으니까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고 당할 때가 있죠. 주의를 못하게 하고 봉사를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시험과 환난으로 우리를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흔들려도 포기하면 안 돼요. 흔들려도 좌절하면 안 돼요. 흔들려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를 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려면 이 가지치기를 잘해줘야 됩니다. 이 농부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이 가지를 쳐줘야 되는 이유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지들을 쳐줘야만 이 좋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영적인 가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가지를 쳐줘야 돼요. 가지를. 그러면 어떤 가지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마음은 겸손이에요.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자기 마음을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내게 들 때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면 그때 딱 스탑, 중단돼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뱀 사탄이 교만함을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무서운 생각이죠.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요. 아멘, 아멘, 순종이 돼요. 주의 종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순종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되면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 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네 번째는 나태한 마음입니다. 게으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막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루라도 금식하고 며칠씩 더 주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이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는 한은 풍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치게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가지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가지들이 있는가? 이것을 단호하게 가지치기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윌버 체프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들어온 것이 그게 위험한 것이다. 바로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와, 세상적인 생각이 싹 들어와 있다면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순종이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그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그룹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집니다. 나에게 조금 불편하게 했던 사람, 나에게 자존심을 좀 건드리며 힘들게 했던 사람,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나눠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입은 굉장히 무성한데 열매를 막상 따려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전도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못 맺도록 이 방해하는 가지들이 많을 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요. 괜히 남 미워하고 있고 괜히 남하고 싸우고 있고 괜히 시험 들어있고 그러면서 결국 그런 방해하는 가지들 때문에 자기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그냥 입만 무성한 가운데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선교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에 총력을 다해도 정말 시간이 없는 판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부부싸움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일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짜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이 복음 전하고자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도 시원찮은 시간에 쓸데없는 일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지치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쓸데없는 세상적인 오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것을 다 가지치기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0년 초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 하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선교사. 원산 지역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선교사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게 조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선 사람.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백인이고, 그리고 토론토 의과대학, 명문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조선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멸시한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은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산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무슨 좋은 말씀, 대단한 말씀, 훌륭한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간증을 들은 선교사님이 다 자기들 속에도 이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요, 결국 1907년 장대영 교회 평양의 대부흥에 불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잘못되어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영적 가지들이 뭔지 이걸 철저히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사랑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정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된 가지를 다 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세우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주님과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가지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며 주여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며 주여 교만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나태한 마음 다 아버지 하나며 주여 가지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며 주여 주님, 오직 예수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연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오른손 높이 드시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신 은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신 축복에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저희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재물의 청지기 은사를 허락하셔서 후히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며 더욱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과 연합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드리고 감사로 또 1000번째 기도를 위해서 또 이 모양 저 모양 은퇴 성경학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작정하고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왕과 뜻하에 주사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따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주를 맞으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비바람이 치고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직 예수 주님 안에 거하면 날마다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좌절과 실망과 모든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항상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동행하며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모든 가지들을 치우며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